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나랑 아주 친한 사람이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그 사람을 믿고 쉽게 돈을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보증이란 것도 우리가 옛날에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보증은 가족이라도 쓰지 말라고 우리 옛날부터 사실 많이 했었죠. 사실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르지만 이 IMF가 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보증을 서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은행에서 이제 채권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IMF가 탁 터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은행이 문을 닫으면서 그 체크 종이가 이제 어찌 보면 그냥 종이가 되어버렸다는 이런 일이 있고 아무 쓸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그리고 남에게 보증 서줬다가 문제가 일어나서 관계가 끊어지고 무너지는 이러한 일도 있었죠. 누가 이렇게 한번 물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권사님, 지사님, 장로님, 내가 지금 급해서 그런데요, 저에게 1,000,000원만 빌려주시겠습니까? 빌려주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먼저 나에게 1,000,000원이 있는지부터 의문인 거고, 맞죠? 네, 당장 통장에 1,000,000원이 있나, 1,000,000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런 느낌이 들죠. 사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쉽게 빌려줄 수가 없는 것도 현실이죠. 이것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또 쉬운 것이 아닌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러한 우리 삶 속의 관계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있는 믿음이 아닌, 우선 한글 사전에서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그리고 비슷한 뜻으로 신뢰, 신념, 그리고 신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믿음이란 단어는 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주 사용되어집니다. 누구에게는 자신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하면서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죠. 그렇게 노력하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고 일을 맡기거나 자신의 것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믿음과 신뢰가 엄청 필요로 하는 것이 이제 조직 사회이고 그리고 관계인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두터워졌을 때 이 사람은 나와 평생 가겠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함께 동력자가 되고 함께 일을 할 때 이 사람은 그만큼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계속돼서 이러한 신뢰를 이루지 못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그러면서 관계가 끊어지고 그 조직은 무너지게 됩니다. 가장 믿음을 깨트리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서로에 대한 배신이 생겼을 때이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만 하게 되었을 때 그러한 생각이 들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보통은 이제 중요한 정보를 유출하거나 다른 회사에 줬을 때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고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조직은 와야 되고 사람 관계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서로에 대한 믿음은 조직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우리가 다른 말로 또 신앙적으로 이제 믿음 속에는 신앙글라고 많이 부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신앙인 거죠. 사람들 사이에 있는 서로에 대한 믿음은 좀 더 믿음이라보다는 신뢰, 맞죠? 신뢰라고 많이 부르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사상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그것은 신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는 신앙이 되게 되죠. 근데 이러한 신앙은 세상 어떠한 믿음보다 가장 강력한 믿음입니다. 신앙은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내가 먼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셨고, 일방적인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복음입니다.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하죠.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 믿음은 소도가 소도에게 악수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시체를 지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이 구약 시대 때 이러한 언약을 맺을 때는 사람 두 명이 살 때 시체를 사람 둘이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걷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서는 피의 언약을 맺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혼자서 그 언약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아는 이러한 관계를 조금 변형되어서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관계가 좀 더 일반 사람들과는 특별하게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기는 이 믿음이란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하나님과 우리가 수평으로 관계가 되었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뭐라고요? 수직적 관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시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수직적인 관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뭘 드린다고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하시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복을 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일방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주십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는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믿음에 대한 시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신앙은 많은 시험거리를 만들고 시험거리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도 이러한 시험에 무너져서 신앙을 잃게 되거나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오늘 말씀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아멘.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근심한다고 하지만 이 잠깐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시대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 신앙이란 것이 없었지만 가족에 의해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교회를 왔던 사람들이 그래도 이거 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 친하기도 하고 잘해주니까 교회를 왔던 거죠. 아니면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가족이 해서 어떻게든 교회를 왔던 사람들이 코로나의 시기를 딱 거치면서 이
족쇄가 풀리게 된 겁니다. 교회를 안 가도 되네. 뭐 교회를 오지 말라고 하네. 얼마나 좋아. 네. 영상 예배만 드린다고 하면 누구 한 명도 교회를 오지 말라고 하지를 않네 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연락을 하면 저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교회를 안 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교회를 유튜브를 보고 있는지 안 보이는지 알 수가 없죠. 네, 하지만 그러한 이유가 생긴 겁니다. 타당한 이유가 생긴 거죠. 코로나 때문에 못 갑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변명이 되어서 이제는 코로나가 지금 이제 일반 병으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코로나 환자가 늘어났지만 그래도 일반 병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감기와 같은 급의 지금 병으로 지금 정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벗고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교회를 안 옵니다. 왜?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아니면 뭐 이러한 이유에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성도가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교회 통계 자체도 이미 총회에서 발표한 통계가 이렇습니다. 이게 뭐죠? 줄어들었단 말이죠. 네. 반대인가요? 죄송합니다. 반대가 해야 되구나. 네. 아무튼 확 줄었습니다. 성도가. 그만큼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고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를 신뢰 못하겠다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처음부터 교회를 오기 싫었어요. 쉽지 않았죠. 하지만 어떠한 이유 때문에 교회를 오게 되었지만 이 기회로 잡아서 이제 교회를 떠나는 이러한 자들이 많게 된 것입니다. 내가 편한 것을 찾게 되고 결국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새겨 봐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금 여기에 와서 지금 예배를 수요일 날까지 시간을 비워서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우리는 되새겨 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 주시는 큰 복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괴롭게 하고 내가 이게 믿는 것이 맞는 건지라는 의문도 만들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도 함께 더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6절의 말씀 끝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것에 기뻐한다고 합니다. 좀 취향이 이상한 건지 남이 힘들어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이유가 있는 거죠.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얘기했나요?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완전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그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실 때 성량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러한 시험을 당하는 것은 뭐라고 연관시켰죠? 불로 연단과 연결짓습니다. 쇠가 불에 지펴져서 아니면 이 금 있지 않습니까? 금 원석을 불로 지펴서 녹이고 거기에 있는 불순물들 다 빼고 그 금만 모아서 계속 단련하면 이것이 이제 완전한 금이 근순수한 금이 되는 거죠. 뭐 18K 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비싼 그러한 금이 되면 일반 원석은 그저 그냥 뭐 값어치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도 비쌀 건데 하지만 그 안에는 철도 있고 뭐 수많은 불순물이 너무 많아요. 그거를 제대로 쓰려면
그것을 연단시켜야지만 그 온전한 순금을 얻을 수 있고 그러한 금의 제대로 된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값어치가 엄청 늘어난 것처럼 우리가 비록 우리의 믿음이 아주 연약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잘못된 불순물들이 빠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 죄에 대한 습관들, 죄의 흔적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록 이러한 과정이 정말 힘듭니다. 금 원석이 약간 의인하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아픔을 느꼈다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맞죠? 그 몇백 도의 온도의 그 불에 들어가서 녹아야 되잖아요. 녹는다는 것은 완전 죽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한 것을 하면서 딱 나오고 그것을 시키면서 그걸 두드리고 연단하면서 그것이 온전한 순금이 될 때 막 이제 우리가 처음에 저는 사실 못 봤습니다. 주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주개 막 번쩍거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보면 사람들이 막 깨물어 보곤 하더라고요. 이게 순금인지 아닌지 막 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아무튼 이런 깨끗하고 빛나는 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 연단은 비록 힘들고 괴롭고 이것이 괜찮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견디고 이겨낸다면 우리도 이러한 순금처럼 깨끗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잠깐은 시험 때문에 시험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근심을 가질 수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단단해지고 너희 믿음이 단단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너희를 보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칭찬하고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고 주님께서 단련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이것은 믿음의 끝, 믿음의 결과. 믿음은 결국 뭐라죠?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누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그것을 믿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시험을 믿음의 확신으로 이겨내면 우리들은 귀해지고 아주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대선배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신의 저서에서 믿음의 시련은 참된 믿음의 세 가지 유익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련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를 드러냅니다. 네. 두 번째, 시련은 신앙의 진실성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신앙의 참된 아름다움과 고상함을 분명하게 드러내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련은 신앙을 순화시키며 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련은 참된 신앙을 확고하게 세워주고 더욱 생동감으로 가까이 있고 활력 있게 하며 빛과 영광을 흐리게 만드는 혼합된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신앙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높여주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에서 엄청난 청교도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엄청 강한 메시지도 성도들 말씀을 전했고 뜨거운 신앙의 부흥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의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신앙이 참된 것이 아닌지를 깨닫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기억하고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지 주님 알려주시고 주여 나에게 참된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살아온 가정 가운데 시간 가운데 수많은 시련이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가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이러한 시련이 왔을 때 정신을 잃고 믿음보다 현실의 방법을 사용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떠나게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바른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방법은 바로 죄입니다.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뒤늦게 다시금 찾고 나아간다면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아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를 받아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얻을 은혜들이 그만큼 잃어버린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분들은 한 1년, 2년, 3년 아니면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교회 안 다니다가 다시금 돌아오신 분들도 봤는데요. 그 10년을 어찌 보면 주님 안에서 은혜 받고 나아갈 수 있었는데 그걸 놓쳤다고도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우리 모두 다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원받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죽으면 천국에 가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주님의 은혜는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오직 믿는 자들만 이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선택한 자들 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시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계속해서 그것을 주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세상 속에 주어지는 시련 속에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같이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PPT는 안 만들었는데요.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나와 나의 가정과 집을 구원하십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고 우리가 더 나아가며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을 서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라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더욱더 그 방법을 계속해서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야겠죠. 먼저 뭐가요? 말씀을 읽는 것. 말씀 읽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주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기억하시고 나아가시고 또 무엇보다 주일날 주님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것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단련시키십시오. 혹 매일 삶 속이 힘들고 괴롭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조금이나마
주님의 발뒤꿈치고 그 옷을 잡고 주님께 나아가는 손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모든 믿음의 시련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손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